적셔와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이 평안은 주 항상 계시네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시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아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시네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시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시네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시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그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꽃 한 송이 준비했습니다. 이쁩니까? 우리 어르신들 꽃처럼 아름답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얼마 된 것 같아요? 몇 살은 된 것 같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90편에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같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소에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날 때는 참했는데 어느덧 세월을 흘러서 이렇게 나이가 든 거 봅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70인데요. 그럼 주님이 정하신 나이 70입니다. 호적상 우리가 지금 이제 본 나이는 68인데, 70 이후에는 이제 공짜 삶을 살겠죠. 그래서 만약 주님이 또 강건히 80을 하기 때문에 80을 산다면 앞으로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내일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나이를 정해놓아서 말한다면, 기준으로 삼은다면 앞으로 12년 남지 않았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어르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으면 끝이지. 또 어떤 분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럼 죽어서 가봐야 알지. 그래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알지. 이 땅에서 내가 천국도 보지 못했고 지옥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참 정직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이런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죽음인데요. 이 죽음이란 말을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중앙연구원에서 이 죽음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정리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말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새벽, 인류는 생각의 천물에서 이 문제와 막다툴 것이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에서 이 문제는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고 분초를 다투어 정보가 써지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 문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자,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대개의 학자는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제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죽음의 세계란 인간의 경험 영역, 지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 속이기 때문에 그 본체를 파악이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세속에 특히 자기 세계에 독단을 많이 개입시킨다. 각자 자신의 안경을 통해 죽음을 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서 중대 문제이고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인생의 종말을 막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삶과 죽음의 구분에 고심한다.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서 생사를 가름하는 기준을 일정하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고동 동물인 인간의 죽음을 판정 어려움도 겪는다. 일반적으로 심장 고동과 호흡 운동이 정지를 표준으로 하지만 가사 상태인 경우도 있고 한때 멈춰갔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의 형태입니다.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세어져 저절로 여러 기능이 멈추는 자연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창창한 나이에 뜨지 않는 원인이 생겨 죽음을 맞는 우연사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보로 삼았고 제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을 오복의 하나로 꼽혔다.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그리고 주중한다라고 규정한 철학조도 있고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 한 발짝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소설가도 있다. 그렇다면 몽테주 이분이 하신 말씀을 수상로에서 말씀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렇죠.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죽음을 배운 자는 불경을 잊지 않고 죽음에 깨달은 자가 온갖 애속과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사람은 죽지 않으면 혼자서 죽는다. 그것은 삶의 끝막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면 전신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의문은 다시 대두된다. 우선 종교에 물어본다. 종교에 물어본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분명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굴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뜻을 굽혀 남에게 받는 것보다 굴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남의 지배나 지배 아래 내 힘을 갖다가 외속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어르신들 이 말처럼 내 생각과 뜻을 접어 오늘 한 말씀 잘 들으면 틀림없이 내일은 꼭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 오래 사는 것을 꼽는데 이것도 하나님에 속한 시간이죠. 그래서 영혼, 혼이죠, 혼. 어디서 왔는가? 왔으면 어디로 가며 영혼의 주인이 누군가? 사실 이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시되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들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현상 곧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여자 하시고 그러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현상을 따라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래서 현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현상 곧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 창조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영혼을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라. 그래서 흙으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혼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영혼이 코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죽어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코에 집어넣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영혼을 코에 집어넣으니까 죽어있던 움직이지 않던 이 흙덩어리가 움직이게 됐다는 것이죠. 현대에 보면 어떻게 하는 말씀, 현대 성경 이렇게 써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것 알면 성경이 딸립니다. 그죠? 자, 이 마이크 이렇게 자꾸 끊기죠. 전라도 말로? 어찌했을까? 오늘 중요하신데, 아주. 그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어 그 밭에 소출이 많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해남의 최진사 어르신인데요. 농사가 잘 돼서 겁나게 경련해하죠. 그러니까 이 최진사 어른이 내가 어찌했을거니 농사가 많이 됐으니까 쌀 것이 없으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번 곡 짓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적으니까 헐어버리고 크게 짓어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편안히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런 습성이 있어요. 가본 적 있으세요?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 총각 때 했어요. 아가씨들 놓고. 사람이란 게 이게 물질이 있으면요. 딴 데다 신경 써. 이렇게 먹고 즐기자. 이런 거요. 내 영혼아 이래대 열에 물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여 오늘 밤 영혼을 한 것이 네 것이 되는 거느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천금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내 영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물건이 누구시 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내 가족들이 되겠죠. 난 한 푼도 못 쓰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쌓아놔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은 네가 쌓아둔 재물이 누구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입니다. 영혼. 삶이란 무엇인가를 구매하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을 수 없고 이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영혼 데려가면 끝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학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하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구매하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라고 죽음의 세람 인간의 경험 영역 지가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 소리 때문에 그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 민족, 어떻게죠? 문화, 대백과 연구원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럼 네가 제병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심판을 받으라. 이것이 문제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면 좋은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니까. 이것이 문제란 것이죠. 사실 죽음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앉을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죽으면 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것을 알고 싶다.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들 증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 영혼 문제를 더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 꺼줘도 좋습니다. 좋아요. 네, 됐어요. 좋았어요. 예. 984km. 저는 경기도 터널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집에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각 차선을 바꾸려던 차가 도로 운전을 하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차는 순식간에 중앙 분리를 들이받고 10km 도로로 뛰어올랐습니다.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 그런데 아직도 윤자의 뇌리 속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가사의한 지점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죽음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죽음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분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연관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정확히 오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하얀 빛빛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는 곧 다른 세계의 체험 속에 놓여서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빛의 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 확인해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장면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추락까지 사후진단이 불과 1~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당시 26살 때였는데 26년간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되고 상당히 객차 하면서 사도했단 말이죠. 아파와 같은 일체의 이탈 상태를 경험한 뒤에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체의 이탈의 경험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암흑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암흑세계로. 근데 다만 천문에는 깜깜 모더니 밝은 세상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황홀한 거고. 지금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속에 있었지. 한순간 그의 지가 다 보이지. 저는 그러고 아버지를 숨기는 이모의 집 같은 분들이 황수치면을 떨어진 돈을 그냥 쓰는 사람도 상해서 누가 비하를 하고 죽나셨고. 그리고 나는 뭐 개인지가 식사 못했더니 황수를 좀. 제가 이 이경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진짜로.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날라리야. 성경 끼고 교회 다녀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다녔었어요. 술을 들어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할짓 다 하면서 완전히 날라리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2년 6월 달에 그때 내가 서울 도봉동에 있던 3.1교에서 부흥집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강주 사람. 그때 현역에 있었어요. 근데 췌장암으로 분명히 전주 예수병원 입원했었어. 그런데 인실이션 맞다가 갑자기 쇼크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후세 경험해가지고 그 간증을 하니까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삶이 변해졌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결정적인 오늘 그날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행동이 해놨구나. 공탁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은 꿈과 현실만큼은 구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굳이 자신들의 체험이 사실이었노라고 대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 사후의 세계라든가 이분의 존재를 보여주십니까? 저는 하여튼 어떠든 이분들은 사후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신빙성이 있다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공통제 말 들어봅시다. 공통제 말은 세 가지인데요. 자, 영남일 융두구 기자죠. 뭐라고 하죠?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 말이죠. 이분이 분명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계산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을 다 봤다는 거예요. 과정을 봤다.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경수 목사님도 27년 과거에 사는 빛 속에서 죄가 다 보였다. 그 다음 이종욱 씨도 마지막에 나온 사람 나에 대한 행위가 다 나타났다. 곧 나쁘지 않은 것들.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과정을 봤다, 보였다, 나타났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들은 서로 보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책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자기 삶의 기록에 다 기록된 것을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랍니까? 과정을 다 봤다. 죄가 보였다. 다 나타났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책에 기록된 거 있어요. 근데 이들 말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도요, 사후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에 셋째나 올라간지라. 실제 자기 자신이면서도 교만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면서도 셋째 하늘을 이끌어갑니다. 하늘은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사도 바울의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하다. 그렇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사후세 경험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어찌됐든 비몽사몽이 됐든 간에 경험한 거예요.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말을 많이 들으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가히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성이 바로 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게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미리서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뭐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기록됐어. 그러니까 이 사후세 경험한 사람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보였다 나타났다.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책에 기록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각자 삶의 삶을 다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이 두 가지예요. 생명책,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름들이 목명록에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모든 삶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땅 영혼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왜요? 심판밖에서 올라갑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이 짐승도 당하나 그들의 당하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 아래로 내려간 줄 누가 알리라.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식물이에요. 혼은 있잖아요. 그렇게 강아지 같은 말 들으면 들어요. 짐승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혼은 있는데 짐승의 혼은 그로 끝났는데 우리는 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교통상으로 영혼이 이탈한 장면입니다. 보이시겠습니다. 교통상에서 나무 받아가지고요 사람 죽었습니다. 저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바로 이것처럼 말씀처럼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더 봅시다. 뒷사람 올라가죠? 이렇게. 이 앞사람은 갔다 다시 돌아와요,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돌아오면 살잖아요. 사후세 경험한 사람도 다시 회복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한테. 그래서 욥기서 19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된 모세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요, 모세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등은 보였지만 분명한요. 출애굽기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네요.
내가 지나가도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본다는 것이. 등은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짝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그에게만,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 주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나 이분 어디서 봅니까? 숨 떨어지는 순간이면 봅니다. 사람이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아담 이후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든 영혼 다 하나님 심판대로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가려고는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는 정말 가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법을, 죄를 지으면 판사 앞에 쓰잖아요. 왜? 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모든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받으려. 왜? 주님 나라 가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사돈이 세상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땅바닥을 얼마나 이렇게 긁으더라. 이렇게 막 긁어다가 아내가 여보 왜 그래 하고 딱 하니까 손잡고 그대로 숨 거둬준 거예요. 왜?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 가서 데려가거든. 영혼 떠난 후에 얼굴을 보면 알아. 표정이 밝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죽은, 천국 간 사람,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얼굴이. 분명하니. 죽음을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누구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들. 이렇게 던져진다는 것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던져진다는 거,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속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가상적으로 이 동사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원망을 할 것입니다. 왜 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을까 가슴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지옥에서요. 천국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요. 우리도 거짓말쟁이고. 그럼 하나님의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기,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분명하니.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뜨거움을 인지하는지 그걸 내가 설명해서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뜨겁다는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정인이 엄마 뜨거운 소리 할까요? 뜨겁다 하지요. 지금 생명이 있는 데서 불이 붙었는데, 우와! 못 참게도 안 하겠습니까? 화상 조금만 돼도 뜨겁다고 막 병원 찾고 난리인데,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숨이 거뒀어요. 영혼 떠났어요. 뜨겁다는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렇다면 이 몸뚱아리의 뜨거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영혼의 뜨거움을 고통을 느낄까요? 어떤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분이 지금 몸에 붙어 있어요. 지금 불이 뜨겁다는 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몸이 뜨거워서 소리 지르겠어요? 영혼이 뜨거워서 소리 지르겠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은요, 없어요. 영혼 떠나서. 화장대 가면 몇 도냐? 1200도예요. 화장대 부산 1200도예요. 1200도.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소리 지른다면 화장터 시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뜨거 막 소리 질러가지고 1200도에서 불을 몸에 태워져 있는데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기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두려움하면 생기면 구원받아요. 저도 정말 지옥이 두려워서 그날로 1982년 6월 3일 하루아침에 술, 담배 딱 정말이에요. 제가 감히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982년 6월 10일 하루아침에 술, 담배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졌어요. 쌀떡에 쌀이 없었어요. 없었어도. 정말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있지만요. 쌀떡이에서 주일날 일하러 안 갔어요. 또 가란 소리도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올바르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분명하니. 육체적 죽음입니다. 첫째 몸은. 이 몸은 첫째는 육체적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을 읽어보면은 영혼인가 육체 영혼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육체적 몸이고 영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적 존재 몸입니다. 두 가지. 이건 영적 몸과 영혼, 이건 육체적 몸과 영혼 두 가지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영혼이라 하지만. 그래서 영적 몸을 영혼을 능히 지역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란 것이죠. 이게 바로 영에 속한 형체란 것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 우리가 내일 공중에 나팔 불면요. 이 몸으로 공중에 못 올라가요. 이 몸으로 가, 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 변화돼서 이 영적 몸으로 공중에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네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바로 이거요. 그 다음에, 이건 하늘에 속한 형체고요. 이것은 땅에 속한 형체.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이 몸으로는 하늘을 못 갑니다. 근데 공주에서 나팔 불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몸으로 살다가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이 이 몸으로 변해. 15장 51절에 고린도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죠. 그죠? 예, 땅에 속한 형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분리다, 분류. 예. 이렇게 분류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존재의 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분명하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영원상 멸절, 했지만은 죽으면 끝이다. 다 멸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서 무임하는 것이며 영혼은 죽을 때 멸절되기 때문에 사후세가 없다는 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야기 안 하죠. 혹시 우리 사랑 가족들 혹시 오늘 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멸절이 아닙니다. 결코. 절대 멸절이 아닙니다. 불멸입니다. 그러나 성경 영혼이 불멸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혼도 안 죽습니다. 지옥에서 영혼 죽은다면 지옥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혼은 불멸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죽은 후에도 기억 능력과 의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죽은 후에도요, 살아있던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지옥에 가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관계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시면 안 되고요.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 지금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산 얘기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한 방울이죠. 한 방울.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요. 입술에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소서. 그러니까 거절해 볼죠. 그러니까 27절입니다. 26절 읽습니다.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26절.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죽어서 평소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죽어서 지옥에 와보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분명히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으니까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 다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란 말은 세상 사는 기억 능력이 있어 옵니까? 있잖아요. 지옥 가서도요, 이전에 살았던 능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많은 세월, 그 좋은 세월 정말 찾아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하겠냔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성도 구원받은 건 기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복음 구원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좀 미지근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죽은 후에도 기억 능력과 의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여보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장소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자식이 만약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편지를 보낸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갖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녀. 지금 내 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우리 아들 이제 형제인데요. 만약 아들이 내 전도문에 아들이 죽어서 지옥에 있다 합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다. 뭐라 보내겠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보낼 거예요. 아버지, 지옥에 있는 줄 알면서 어찌하여 한마디도 안 해줬습니까? 어찌하여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했습니까? 이 편지 보낸다.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 이 여자 보십시오. 뭐라 하겠어요? 아, 나를 구해주라 소리 않겠어요? 이제 무엇이 다 안 돼요? 살아있을 때게 다 해야지요. 그죠? 살아있을 때게.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살아있을 때게, 기회 있을 때게, 이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지. 오늘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두 분이 왔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불가피의 사정 때문에 뭘 참석을 못한대, 두 분이 저녁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일 그분들 오라시면 특별히 다시 하려고 그래. 그분들한테 두 분 초청해갖고 따로 앉혀가지고 여기서 구애만 주세요. 자, 미꾸라지 소금에 뿌리다. 왜 말씀했냐면요, 지옥은
불러서 소금차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한번 상상하기 위해서 한번 미꾸라지 튀는 모습을 봅시다. 지금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어. 소금을 뿌렸어요. 미꾸라지한테. 이 미꾸라지는 최대한 고통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금물이 뿌려졌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불러서 소금치드 하물을 바르라 했을 때에 얼마나 뜨거워서 고도 팔팔 뛰지 않겠어요. 아주 이 미꾸라지처럼 지옥이. 그걸 이야기한 것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드 하물을 받으리라. 화상의 고통 봅시다. 화상. 얼마나 이야기가 고통하더란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지금 나와봐. 지금 나와봐. 못 찾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몸이 뜨거워서 소리 지르니까 영혼이 뜨거워서 그렇습니까? 영혼인가 육체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이 아이 숨 떨어지면요 뜨겁다는 소리 안 해요.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겠어요. 이 아이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 한중막이에요. 한중막. 실제 제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송파동에 있는 한중막인데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한중막. 지금 제가 꺼적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에 있는 꺼적이 덮고 있지요. 꺼적 덮어주는데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 정말 꺼적 덮고 있어. 전부 다 아주 꺼적을. 이 한중막에서. 제가 여기서 5분도 못 있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찍으라 했냐면요. 나와서 담당한 직원한테 물어봐. 이 안에 지금 온도가 몇 도냐? 150도예요. 150도. 150도인데 5분을 못 있고 나왔단 말입니다. 저 꺼적이 젊어 쓰고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습니까? 저것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서요 숨을 쉬고 또 찬물을 먹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담당 직원한테 뭘 숯불로 태웠어. 숯불로 불을 태우니까 얼마나 또 150도 아주 맹살로 튀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런데 꺼적시고 있다니까요. 꺼적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못도무로 들어갔다가 진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앉아요? 내가 한번 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러면서 만약 우리 여기서 나가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뭘 앉아요? 여기서 만약 우리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뭘 앉아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겁니까? 못 나면 다 거기서 송장대부져 뜨거웠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감각이 하나. 무디에 마음이 얼마나 무디는지. 보세요. 아주 얼마나 땀 직접 흘리고 있어 보세요. 아주 온 몸이 땀 적셔가지고요. 얼마나 혼났는지 2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이건 실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욥이 자기 생활을 저주한 모습인데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막단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이요, 딸이 3이며, 그 다음에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남나기 500마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어. 재산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싹 거둬가 버렸어. 욥을. 그러니까 욥이 그때부터 원망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됐구나.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지지 아니했을까? 아니 돈이랑 있다도 없는 것인데 그 재산도 없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회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리비 받았던가? 이렇게.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죽었으면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본다는 얘기죠. 자식도 잃어버렸지. 그 많은 세상 다 잃어버리니까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원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 가서는 어떻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째 지옥에 관심이 없이 거절했을까? 세 번째, 내가 어째 차일피일 미뤘던가? 이게요, 차일피일이 사람 잡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죽음의 문제는 오늘 밤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만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미룰 일 아닙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건 현실이 온다니까요. 숨 떨어지면 현실이 된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미래지만 숨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것이 현실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끔찍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고려 화엄사입니다. 절 하여시아 오도 무지하요 하시아 솔에 오도 무지하 등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화엄사의 불교의 나다만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실제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예요. 근데 뭐예요?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을 둔 것 같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도 알고 있었어.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석가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모두 헛것이 된다. 기름은 든 것 같다, 이 소리 했군요, 바로. 석가가 임하기 전에 세월호 한 설법이라고 하죠. 언제요? BC 563년경, 지금부터 약 2670년. 성경 스가라 말라 시대에 이때 태어났지요, 석가가. 예, 성서 스님입니다. 이분이 유언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정말 검사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언을 썼어요. 이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다.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요?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죄값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몰랐어, 이분. 그리고 딸 피려 50은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취 스님까지도. 아마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아주 훌륭한 아주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검사심한지. 근데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소리 하는 것이죠. 죄값은 분명히 해결해 놓았습니다. 내일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요. 아무 조건 없이 믿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나는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함 됐어요. 말로가 불쌍한 사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부처에서도요,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지옥.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요. 지옥이 있다고 그러죠, 부처님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고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위해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런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대학생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저의 경기가 높은 한기식도 지옥에 가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왼쪽에 간다.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나 건강세계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는 한다고 믿습니다. 다 웃고 있잖아요. 다 속고 있어, 이 사람. 이 사람 다 속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르는 것이죠. 분명히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옥. 그래서 죽음 끝이 아닙니다. 견뎌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모르면 그래도 죽어서 가봐야 알지. 혹시 우리 사람 가족 어르신은 또 죽어서 가봐야 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세요 지금? 죽어서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한다고? 그럼 가보면 어찌 하는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야지. 목숨 2개면 괜찮아요. 한 번은 갔다 와가지고 있구나. 이제 예수님께 좀 가야지. 2개면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죽어서 가봐야 한다 하더라도 대책이 없이 죽어서 가봐야 한다면 되겠어. 얼마나 그것이 무모한 생각이고 말인지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가룟유다 예수님한테 은 30년 팔았다고 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구원을 못 받아서 가룟유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가룟유다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룟유다에 속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속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죽음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 차라리 죽어서 지옥 가면 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딱 2개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인생은 연습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자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잡았을 때에 그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무단 횡단 사고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찍어지죠.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언제 우리 생명이 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고로 해서. 이 아이죠? 여기서 바로. 예. 그 다음에 이 아이 보십시오. 횡단 보도하죠. 그냥 무단 횡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가씨. 정식 휴대폰 가고 이제 횡단보도 건네요. 신호. 여기서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소리 나오죠? 이 아이가 좀 학교 가죠. 정지 신호했습니다. 신호위반 안 하려고 샀는데 이 신호위반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기회에 분명히 구원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말씀 들은 것이 행복한 시간이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이번 내일하고 모레 꼭 참석해서 꼭 구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제가요 선장 이준석에 대해서 이 제목을 내놓게 지었습니다. 이 무지 몰각한 사람, 아무것도 못한 사람. 이게 사망자 이렇게 나오고 아주 분명히 남아있는데 단어 없으면 나온데요. 이게 한번 실제로 그 칠물대면서 한 학생이 실제로 찍었어요. 그 휴대폰으로. 근데 복원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연수 군이 침몰한 세월에서 찍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지금 선장말이 움직이지 말합니다. 지금 배가 기울고 있는데 배가 계속 기울고 있는데 이분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지 위치에서 현지 위치에서 몇 번이나 한지 몰라요. 탈출이 하라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8월 달에 관매도 섬에 우리가 섬전도 갔습니다. 이완생 팀과 같이. 그 사고 현장이 불과 얼마인데 보여요. 그럼 그 근방에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튀어내리라고 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어. 아침 9시니까. 그 뒤에 섬들이 배를 가져갔으면 다 구입했다니까. 다 구했어. 근데 이 멍청한 이 선장은 끝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생명 다 잃었잖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주시냐면요. 우리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도 세월호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나도 점점 하나씩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이 소리 하셔서 이 동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었던 마음을 굳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지요. 분명하니. 이거 너무 슬픈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게. 사탄은요, 계속이요. 가지 마, 교회 뭐하러 가, 바쁜지. 가지 마. 사단은 계속 믿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 역사기 때문에 두 사람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불가독에 참석하러 왔는데 바쁘니까. 사탄은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왜?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게 사단의 목적. 우리 영적으로 그 일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인다면 그거 그리 넓고 그리 들어간 자 많고 생멸인다면 좁고 그리 협조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결단하셔야 돼요. 딱 두 길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천국과 지옥. 어느 문을 선택하실지 오늘 저녁에 마음을 잡수시고 내일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됩니다. 분명하니 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 잡수시며 틀림없이. 이거는 천국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기는 의인, 죄인은 못 가죠. 근데 저쪽은 죄인이 가는 곳이죠. 지옥.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소리 지릅니다. 수많은 사람 지금도 죽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꼭 눈에 보여야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생각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러시죠. 분명하게. 죽음은 누구에나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동영상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한다는 그 의미로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랙이 끈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구조 실패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손 잡으면요, 영원히 안 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일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우리 주님의 손을 만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이분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오